안녕하세요.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피터슨은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 주님이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간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의 삶을 도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눈이 강조하고 가르치지만 습관과 관성에 따라 실패하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요구하여 하나님께 관철시켜야 한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점검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를 읽는 중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 다윗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작정 자신이 생각한 것을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소망의 간구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또 많은 시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 다윗은 감사와 고백과 간구로 응답합니다. 다윗의 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의 법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백성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고 약속하신 길에 자신의 존재를 내맡기고 매 순간 해야 할 일과 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중하며 충실했습니다. 그런 삶의 길에서 깨달은 고백이 사람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에서는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했습니다. 기억은 기대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이 이 기도문에서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오직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왕조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간구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존재, 왕조의 존재가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 속에는
왕조의 본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이 전제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상반된 듯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신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칭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분인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종으로서 기도를 드립니다. 18절로 21절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겸손한 왕입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거듭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과 배경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좋은 조건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21절로 24절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배웠다는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며 수많은 적 앞에서 명성을 드러내신 영광의 주를 높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미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음을 노래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참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기도를 마치며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영원한 도우심과 돌봄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앞에 두고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보호하실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안에만 주라는 표현이 45회나 나타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에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 박사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스토트는 책 서문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스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다는 나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째,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셋째,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이 매우 생소합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입니다. 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시집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스토트는 주님이 정말 끈질기게 찾아와 주셨고 굴복할 때까지 추적하고 채찍질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여령 박사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지성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통해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토에 있을 때 하와이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의 대표자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여령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죄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시며 그 은혜의 약속에 반응하며 소망의 간구를 드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